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영성훈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거기 제목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번 찾아봐요. 몇 장 되나? 204장? 예수, 여기는 그게 없네. 근데 여기는 없는데? 이 개혁에는 없어.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 288? 288? 맞네. 204장. 통합은 204장. 우리 개혁개정은 288장 부르시고 한완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부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동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 방송 보니까 대표 기도 하신 분하고 이게 막 왕왕왕왕 나가더라고. 기도가 지금 어떨랑가 모르겠네. 방송이 한번 틀어봐요. 유튜브를 한번 틀어봐. 계속 좀 들어야 되겠더라고. 옆에서 누가.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7월달 마지막 주 또 대예배 은혜 많이 베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오후 예배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꼭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로 마치고 또 아버지 마태복음 말씀에 또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도움 따라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잘 드러내게끔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께 하나님 뜻과 섭리가 세우셨으니 아버지 뜻과 섭리를 잘 이루어지는 그런 영성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송으로 받는 분들 다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써주실 줄 믿고 감사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적 전국적으로 다 영성이 잘 돼서 하나님 나라 잘 이루는 귀한 훈련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이제 미국서 아버지 영성 훈련 가르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전의 강건한 몸으로 영광 큰의 귀한 목사님 두 분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또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영성훈련 받는 분들이 다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이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 못 박고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새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아픈 분들 다 깨끗함으셔서 하나님 일을 잘하도록 주님 축복하시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잠자는 영을 깨우러 다니는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해 영광 그에 도와주시면 꼭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다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아버지 영성으로 다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이 써주실 줄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강도사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 전해 주셔서 전현 목사님도 강도사님도 은혜 받고 우리도 큰 은혜 받아 영광 큰 은혜 귀한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꼭 감사. 성령님이 전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잘 아버지 말씀에 성령의 도움 따라 잘 그 사명 잘 감당해 승려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시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 첫 시간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7장, 28장까지 마치면 마태복음 책거리를 하겠네요. 27장인데 가룟 유다의 자살로 시작이 되죠. 자, 저는 이렇게 하세요. 요 책은 옆에다 두시고 현대어 성경을 왼편에 두시고, 왜냐하면 현대어 성경을 왼편에 두시고 요거는 오른편에 두시고 한 단락 읽으면서 본문 살피기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예요. 28장까지입니다. 제가 잠시 다시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7장, 28장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기본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지만 이 시간에는 살아 움직이는 푸뉴마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인 부분이 푸뉴마로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27장은 유다의 죽음이 가룟 유다의 자살 제목 있지요? 자, 이거는 마태복음 기본과정 내용은 거기 성경은 제가 저거 현대어로 본다 그랬죠? 함께 읽고 48쪽 신약 48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너무 잘하는 내용들이지만
지금 다시 카레 먹으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 말씀도 마찬가지. 어제 먹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맛이 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꼭 개입이 되셔야 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고 순간 심령이 되는 마음과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심령은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곧 요것이 사람 되는 것이다. 요 사람이 되고 나면 바로 머리에 문장을 주신 하나님 정신이 된다. 이건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회의를 열어 예수를 로마 정부에 인계하여 사형에 처할 방법을 모의한 뒤에 예수를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다. 요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시죠? 자, 3절 유다의 죽음입니다. 그때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깊이 뉘우쳤다. 그래서 그 은전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10절까지 읽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요 라고 대꾸하였다. 유다는 은전을 성소에 내 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핏값이므로 헌금교회에 넣을 수가 없겠소, 이런 돈을 받아 넣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말이오 하고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의 밭을 사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방인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은전 30잎을 받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려간 그의 몸값이다. 이것으로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이다. 유다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모세 혈관을 보는 것 같이 일반 개혁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살피기에 188쪽을 넘어가십시오. 이 책입니다. 요거 188쪽으로 가세요. 본문 살피기 27장 1절로부터 10절 또 읽습니다. 요것에 대한 본문 살피기의 내용 압축한 겁니다. 자, 시작. 1절에서 10절에서 고난주간 6째 날 금요일 아침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합법적인 사형 선고를 얻어내기 위해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했다.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이다. 그 동기는 무죄한 스승을 배반한 것에 대한 인간적 후회 때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한편 마태는 가룟 유다의 자살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곧 전개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역시 구약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게 본문 살피기에서 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서의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6세기 정도 예레미야가 예언에 있었던 말씀을 또 스가랴에서는 BC 520년경에 스가랴도 통해 이 말을 씁니다. 예언서를 쓰죠. 같은 내용의 예언을 합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놓치지 아니하고 시간, 모든 때, 초까지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그냥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 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자아를 파쇄하실지 어떠한 고정관념을 뽑아내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훈련시켜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기다리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있게 하시거든요. 증언할 수 있는 때를
마련해 주시지요. 정신 차려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밭에 들어왔어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천국의 보화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는 사람 되는 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신령한 집 짓는 거였어. 그 이전엔 내주내자가 돼서 신령한 집 짓고 신분의 상담대로 사는 건데,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왔는데, 결국은 뭐 재림을 향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에서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확연하게 재림도 목적이지만 사람 되어가는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들 발견하셨습니다. 지금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소유를 지금 판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다. 은 30을 내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살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돈은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전고에 넣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그네들이 시체를 묻을 수 있는 밭을 삽니다. 피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게 됩니다. 그게 마련하게 됩니다. 예언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11절. 배고프시죠? 졸리시고 배고프시죠? 자, 반대로 들으세요. 항상 시작.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자 총독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말대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여 떠들어대는 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하고 물었으나 여전히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총독은 이를 매우 이상히 여겼다. 26절까지죠. 자,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여기 내용은 별 보고 없죠. 그냥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단 총독 빌라도 앞에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을 때 내 말대로다고 대답은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하여 떠드는 데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다들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사형 선고를 판결을 받으시다. 15절입니다. 6월절 잔치 기간 중에는 총독이 군중의 요청대로 유대인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 해에는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빌라도는 명절날 아침 관주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는가? 바라바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인가? 빌라도는 백성 사이에 예수를 존경하는 자가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붙잡아 온 것임을 잘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은 그 무고한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청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이 다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는가 하고 묻자 군중은 소리를 지르며 바라바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고 빌라도가 묻자 그들은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소용도 없고 폭동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소.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대로 됐지요. 나중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 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다. 여기에서 봅니까? 자, 11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 189쪽 본문 이해를 함께 읽습니다. 이해를 해야 또 넘어가지요. 시작.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한편 11절 26절에서 불과 며칠 전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를 환호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돌변한 민중들의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돌변된 태도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희망이 무산되고 만 것에서 비롯된 좌절감과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군중을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청하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였어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제가 과거에 어디 가서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는데 제 간증 들으셨을 겁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나타나서 저 앞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더니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팔아요. 예수를 팔도록 넘겨준다는 얘기죠. 이런 여기를 좀 읽다 보면은 좀 분한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분한 마음이 들어요. 또 예수를 저렇게 또 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판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심령이 아니라 그런 제가 통분한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빨리 죽어야 된다. 들어보셨죠? 이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나를 파는 저들 때문에도 내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제게 심령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빨리 죽어야 돼. 내가 얼른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야 돼. 죽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유구무원이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 있잖아요. 좁은 저의 가치관, 좁은 소견을 이미 그 부족한 2%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 저의 가치관은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적용을 이들은 배제하고 있었어요. 저의 가치관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막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곧 예수를 믿을 자들에게만 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처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도 십자가 적용이 과연 될까? 이걸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 들으시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냥 그 시대 이웃 사람들만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제 사고에는. 근데 아니라는 거야. 나를 판 얘도,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가 그잖아요. 그 떡을 예수님께 그 요한이 고개를 이렇게 묻으면서 묻잖아요. 아버지, 예수를 우리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떡을 떼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떡을 떼어줘요.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때의 떡은 만찬 상이었기 때문에 요만큼씩 떼어주지 않았어요. 그죠? 이만큼씩. 포도주도 많이 줬을 겁니다만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요만큼씩 포도주도 요만큼씩 마시는 거지. 이때는 이게 음식이었고 저녁 식사였단 말이에요. 만찬이었단 만찬. 양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제가 그 부분 약간 부족했던 2%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만찬 때에 다 떡을 떼어줬다는 거죠. 제자들을 다 떼어줬는데 자기를 팔자라고 말했는데도 떼어줘. 이미 다 알아. 요한도 알고 본인도 알아. 가룟 유다도 알아요. 본인이 팔자라고 했던 거 들었어. 그랬는데도 이제 그걸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성령께서 그날도 제게 어떤 말씀을 제게 느낌을 주셨냐면은 다 아시는 분 또 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필요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떡을 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떡을 떼어서 떡과 포도주를 가룟 유다에게도 주신 영적인 그 깊은 뜻은 뭐냐면 너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죽고 부활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터인데 너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떼었다는 걸 자기 영어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도 그 말 딱 들으시고 어머 이것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만찬으로만 끝낸 거지. 그리고 이 떡을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왜 떡을 똑같이 나눠줬을까? 근데 이제 이것이 가룟 유다도 사랑한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자인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도 떡을 줬다. 떡과 포도주를 줬다라고만 이렇게 육신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 가치관으로만. 물론 십자가 그 떡 되는 사건과 포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도 난 가룟 유다에게도 이걸 접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제게 입혀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가릴 게 없어. 누구든지 다 초대해서 십자가 사건 안에 오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폭이 넓어진 거죠. 가치관도 더 넓어졌고.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도 팔았던 그 대제사장들도 그 유대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구나, 다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영으로 심령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거든요. 자, 이해가 된 줄 믿고 아멘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관을 쓰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27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원을 그 앞에 소집시켰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오른손에 들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고함을 치며 조롱하였다. 그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조롱한 후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우리 조금 진행하기 전에 1분만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상당히 답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열어주세요. 모든 심령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2000년에 기록된 사실들을, 사건들을 이 시간 떡을 뗍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가 모두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사라지길 원합니다. 제 영이 잘 되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시로 와이케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리세스 마이 벤시로 아버지 레스칼에 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는 것들, 조는 사단들 다 물려쳐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와이케로 와이시로 와이시로 와이케세스 마이 케로와이 주여 주여 레세스 마이 벤시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것 평온케 해주시옵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7절로부터 3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졸을까봐 소리 냅니다. 자, 아는 말씀입니다만 입술을 떠들 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신학적인 내용들을 입으로 시인할 때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곧 심령이 됩니다. 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혼을 활용할 때에, 의지를 들였을 때에 성령은 역사하셔서 심령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읽습니다. 마태가 특별히 이 사건을 자세히 언급한 이유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뭐죠?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병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견디신다는 것은 온 인류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대제사장들이 이런저런 것을 행했을 때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침묵하셨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빌라도에게 무언가를 말한 것은 또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하였기에 예수님은 또 전달한 겁니다. 그 문장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문장만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만 해야 되겠죠. 자, 24절 봤습니다. 31절 봤어요.
자, 32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27장 32절 시작. 그들은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병사들은 해골산이란 뜻의 골고다에 다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맛보고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 앉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 그날 아침에는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아 예수의 양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께 욕을 퍼붓고 고개를 흔들며 말하였다. 그래,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남은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하나님께 풀어놓아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두 강도. 자, 32절로 44절을 이쪽 다시 봅니다. 넘어가요. 180쪽에 본문이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32절 44절에 의하면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예수께서는 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인류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십자가에 붙여진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는 예수께서 진정 만왕의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악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선포하는 수단이 되었다. 아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32절로부터 42절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부분이었는데 다 준비해 놓고 계시죠?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또 힘드니까 시몬 한 사람 딱 예배해 놓으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시몬. 또 병사들은 해골산이란 뜻의 골고다에 다쳐 뭘 마시게 합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마는 마시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맛보고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일종의 통증을 잊게 하는 거, 모르핀 같은 거, 마취제 같은 거, 네, 그런 거래요. 이게 쓸개 탄 포도주는. 그리고 종들이 노예들이 마시는 게 아니랍니다. 요거는. 근데 나중에는 그 신포도주인가? 해융에 거기서 그건 마셨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그 노예들이 마셨던 그 아주 하치들이 하급에 있었던 그 서민들이 마셨던 그런 포도주라 그럽니다. 그런 거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마취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전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고난인가 이런 거 받을 때 뭔가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가야 그게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속히 사람 되고 싶으니까 빨리 좀 줬으면 좋겠다. 고난이든 뭐든 딱 빨리 맛봤으면 좋겠다.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얼마나 맛보기가 힘든 부분인지 적당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먹이게 하시고 마셔지게 하시고 입혀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기만 하면 돼.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예배든지 또 기도해든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먹이시고 또한 입히시고 다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그죠? 영적으로 입히시고 또 영적으로 마시우게 하시고 또 신령한 집 짓게 하셔서 집이 아무리 좁고 어려워도 신령한 집 지었으니 거기서 살으라고 그 시험도 하시더라니까요. 좋은 궁궐이 좋은 집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 머물러라.
왜? 거기서 뭔가 또 이루실 게 있어요. 뭔가 이루실 게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한 부분, 영육간으로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육체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부분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 온전케 하실 걸 믿고 인내하는, 아주 단 마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기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 자, 예수의 옷 나눈 것도 다 예언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 목도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다. 그러니까 한쪽 강도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늘 이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사람은, 그 강도도 바로 보면 44절에 보면은 예수를 막 모독한 지, 함께 모욕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조금 얼마 정도 지나다가 확 돌이켜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요번도 순간, 오래되지 않은 그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부인하고 조롱해서 두 강도도 매달려 있으면서도, 예, 그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지만 한 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숨을 거두시다. 45절 봅니다. 자,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의 적신 해면을 갈대 끝에 깨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께 주었다. 자, 49절. 여기 먹었다는 말은 없지만 개혁엔 또 마셨다는 것이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자, 49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엘리가 와서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이때 성전 회장의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과 그들의 백부장의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시중을 들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도 목도한 분도 있고. 자, 요 부분을 옆으로 갑니다. 45절로 무덤에 묻히시더라. 여기 있죠? 45절이죠? 45절로 56절. 189쪽 밑에 시작.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던 예수께서는 마침내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셨다. 이 순간 갑자기 흑암이 찾아오고 성전의 회장이 둘로 찢어졌으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특히 성전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와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좀 영적으로 많은 의미가 좀 들어있는 부분이죠. 45절에서 56절까지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던 예수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6시간이라고 보죠. 9시에 매달렸거든요. 9시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해서 12시, 11, 12, 하나, 둘, 셋. 저도 6시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죠. 그리고 이제 찔렀을 때 창으로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하잖아요. 쫙 찔렀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물과 피가 나오죠. 그건 숨을 거두신 후에 나온 거예요. 숨을 거두신 후에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죠. 구약 예언의 말씀을 여기 완성.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직접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부분을 완수하셨고, 이제 사복음서에서
저쪽 서신서로 돌아가면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면서 예정, 완성, 성취, 적용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십자가 사건의 아주 큰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첫 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직구가 바로 되지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접 구하면 되죠. 제가 천주교를 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를 가지 않은 이유? 고해성사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거에 대해서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인데 그 제가 다녔던 그 일반 교회하고 지금 화옥동 성전 엄청나게 큰 그 성전이 있어요. 성당이 있습니다. 화옥동 쪽에 보면은 양쪽 건물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쪽을 가서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마리아가 있고 촛불 켜져 있는 게 왜 이렇게 섬찟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 같아. 이미 그쪽 가지 말라고. 그때서부터 뭐 이렇게 그 성당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지금도 관심은 없어요. 완전히 그때부터 감사하게도 구별을 시켜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은 세 가지 큰 의미, 직고, 하나님께 직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가 바뀌죠. 제물이 없어지고 완전하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짐승은 필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누가 오세요? 성령 파송. 이 세 가지는 다 외우고 계셔야 돼. 자, 우리 힐링과 멘토링, 특히 우리 죽전교회, 특히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뭐 목사, 전도사, 권사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다 영혼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평신도인데 꼭 사람 데려가 안 하고. 그 말씀 누가 하시더라고요. 아, 평신도인데 사람 데려가야 돼요? 들으면서 벌써 이상한 거야. 들으면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또 그 영이 다 들어있는데 개개인은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애쓰시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이 아주 큰 의미로 남아있고요. 지금도 남아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성전 회장 있잖아요. 갑자기 흑암이 찾아왔다. 성전의 회장이 둘러 찢어졌다. 흑암, 천지의 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가시적으로 목도한 겁니다. 그건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걸 목도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들 보고 베드로가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전하러 다닐 때 그래서 왔던 것 같아. 그 껌껌해지는 흑암들을 다 보잖아요. 많이들 보잖아요.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내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암암리에 그들에게, 그 혼에게, 그들의 육에게 각인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 고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백이 생각나네요. 뭐죠? 그 개들도 그 땅에서, 그 상에서 흘러지는 그 고물을 먹나이다. 그거를 주님의 상에서 그 떨어지는 그 고물 맞죠? 부스러기, 고물, 부스러기 또 그걸 또 자기도 먹겠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는 다 인식하게 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더라고. 구약을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을 봐도 특히 사복음서 보면은 그걸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이적과 기사를 왜 했었겠어요? 왜 베풀으셨겠습니까? 그 육신의 사람들에게, 육의 사람들에게, 그 인본주의적으로, 인본주의 사고 또 세속주의적으로 사는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머리 가운데 심어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하신 걸로 그렇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흑암이 찾아왔고 성전이 회장이 돌로 찢어졌다. 거기서 이제 그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의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중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옛자와 죄의 몸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죽이시지요. 그리고 새 자아를 넣어주시죠. 살려주시죠. 죽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계속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를 행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새 언약에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가치관 변화와 마음의 변화입니다. 할례, 이면적 할례를 원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심리된 마음이 심령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그죠? 이면적 유대인인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속 사람은 할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리에서 심령으로 돼야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심리 되는 것이 심령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 제사 드리고 또 그 절기를 계속 지키잖아요. 구약의 절기 있죠. 계속 지키고. 그러니까 행함으로 뭐든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고쳐서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 있잖아요. 그게 내적 성령 충만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로부터 그 내적 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곧 심령이 되어라고. 요엘서 2장 28절은 겉사람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는 내적, 하나는 외적 성령 충만. 이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또 경험을 해야 되겠고요. 이것도 많은 경험하셨고 또 이루고 지금도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전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의미한다. 곧 혼이 육에 붙어 있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할례를 받기 전에는 혼이 육을 따라가. 아니 붙어 있어. 탁 붙어 있는데 거듭남은 것은 탁 갈라지게 하므로 육에 붙었던 혼이 영을 향하게 돼요. 그게 곧 뭐냐면 새 자아가 된 겁니다. 일종의. 이해가 되죠? 혼과 몸이 붙어서 여기에는 은사 하나 입혀져요. 근데 혼이 영적으로 와줘야 돼. 영으로 가서 말씀을 받아 순종케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이 말씀으로 보면 되겠어요. 성전 회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 죄는 곧 피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담이 허물어졌음을 의미한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졸리죠? 시작. 은밀히 예수를 추종하던 자로서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여기 읽으면 안 되지. 네, 57절. 제가 57절 무덤에 묻히신 여긴가, 그죠? 시작.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인 한 부자가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따르던 요셉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깨끗하고 고운 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그때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잠깐 무덤에 묻히기 전에 66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여기 좀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걱정 안 해도 되고 세마포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걱정 안 했어요. 그죠? 다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요. 뭐 수의를 만들죠. 윤달이면 수의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믿는 분도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거 다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도 준비할 거 없어. 이미 세마포 입고 있고, 그죠? 우리 시간마다 때마다 세마포 늘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뭐냐면은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해도 그 보험 들어놓는 건 뭐라 그러죠? 장례식 들기 위해서? 에? 무슨 보험이라 그러던데? 상조회. 그 상조회도 미리 들어놓지 않고 8월 얼마 전에 해도 되고 그냥 8월 연락해도 지금 다 되더라고요. 세마포 준비할 그 속옷 뭐라 그래 그거?
소 싸는 거. 수의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거기서 다 팔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그저 영적으로 옳은 행실, 고운 세마포를 입어가는 데만 정신 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여주더라고요. 뭘 보여줘요? 세마포가 곰팡이가 난 걸 보여주셨어요. 옳은 행실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닌 거예요. 그게. 시신기증? 시신기증 그렇지 뭐 아무것도 신경 쓸 하나도 없죠. 뭐. 응? 맞아. 자, 됐습니다. 자, 자, 57절부터 66절까지가 자, 있습니다. 62절입니다. 51쪽 62절 시작.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바리새파 대제사장들, 율법에 박식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여호와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께서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백성에게는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아유, 얼마나 율법적이고 고기토야.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성전 경비병을 쓰시오. 그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 돌에다가 봉연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한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쪽 성전 경비병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66절 봅니다. 자, 이쪽 맨 밑에 189쪽 맨 밑입니다. 은밀히 예수를 추종하던 자로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참된 제자란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자이다. 한편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는 율법의 복종과 순환과 죽음을 거쳐 장사 지낸 바 되므로 비하된 신분으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 더 이상 어떤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모습, 늘 예수와 함께 늘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우리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어요. 장세 지낸 바 되므로 비하된 신분으로서의 사명을 다 이뤘다로 그 본문위에는 끝을 맺습니다. 그 책에서는, 교재에서는요. 자, 그래서 별 저거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그 무덤을 지켜보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28장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다. 자,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휘었다. 이것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서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어졌다. 그때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그리고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요 하고 전하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먼저 갈 것을 미리 와서 알려주시는 부분이죠. 무덤 안에서 또 하시는 하는 천사의 역할. 왜? 무덤이 빌 것이니까 대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또 믿음을 주지요. 먼저 갈 것이다라고 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겁에 질렸으나 한편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뛰어나와 천사가 말해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단숨에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 앞으로 걸어오시며 평안하냐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땅에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곧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특별히 변화산에는 3명밖에 안 올라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밖에 안 올라가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야고보도 말씀을 썼고 요한도 말씀을 썼지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서신서를 썼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자가 되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도 바울 하나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그 사도 바울 하나 쓰신 거예요. 기록된 사람들이 성서를 기독교한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 완벽하게 거의 사도 바울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왜 드리는지 아시죠? 힐링한 멘토링, 사람 되어가는 과정. 이거 지금 온 세계에서 박 목사님 이분 한 분만 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아닌가요? 아닐까요? 한 분만 박 목사님 혼자 하고 계세요. 이거 저 여러분들 수지 맞은 겁니다. 사람 100명 안에 안 들어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안 될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가론유다 될 줄도 몰라. 스스로 피밭에 갈 수 있어요. 영적 자살 잘 죽으면 되는 겁니다. 다 100인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100명 안에. 2018년까지예요? 예? 2018년에 100명 만드신대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박 목사님이 5년 동안은 이 일 엄청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5년 동안 하고 100명을 채우려면 얼마나 되려는가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면 벌써 8, 9, 10, 11, 12, 5개월 남았거든요. 아니야. 5개월 안에 100명 못 나와. 예. 그건 아버지 있게 맡기 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이죠. 거기 읽습니다. 자, 암울했던 앞장의 분위기가 여기 맞죠? 아리마데우스 여기 안 해도 되고 시작. 암울했던 앞장의 분위기가 190쪽 28장 1에서 10 시작. 암울했던 앞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일신되면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고 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빛이 비치게 된 것이다. 실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요체인 것이다. 이어지는 1절로 15절에서 날조된 증인과 소문으로 온 인류의 소망과 기쁨인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악한 모습이 나타난다. 오히려 명백한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려는 인위적 노력은 생동력 있는 진리의 빛을 결코 가릴 수 없다. 이것이 1절로부터 10절의 본문 살피기의 내용입니다. 자, 부활에서는 어둠 속에 들어있을 때는 암울하지만 부활하는 그 즉시 자, 희락과 기쁨이 환희가 넘치죠. 우리가 육신의 부분, 심리의 부분에 있다 보면 암울하고 껌껌합니다. 순간순간이. 그렇지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희락과 환희가 순간순간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곧 부활, 영적 부활의
대한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받은 거기 때문에 심령된 맛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 엄청나게 처절한 절망이었지만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100% 모였어요. 육신의 것 한 자리 찾아보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정치에서, 경제에서. 그렇지만 다 모였다 욕망 부추기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더 나은 것 추구하는 이데아, 이상학적인 것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몰라. 이런 사건들을, 내용들을, 예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차라리 몰라. 근데 안다고 하는 자들에겐 확실히 몰라. 확실히 모르는 그분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이게. 그래서 윤리로 산다는 것, 육신으로 산다는 그 가짜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마귀에게 속아 살았던 삶인지 뒤돌아보면 뭐예요? 슬피 울면 이를 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괜히 그랬어. 슬피 울면 이를 가는 성 밖에서의 삶, 곧 뭐예요? 영 중심에 있지 못하고 심령 중심에 있지 못하고 바로 성 밖에 나가서 울어. 뜰에서 울어. 육신을 붙들고 울어. 육신적인 우둠. 물론 저기 이제 돌아가서 천국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 문 밖에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건 믿어요. 아멘입니다. 세마포를 못 입을 수가 없어. 행위대로 가기 때문에. 또 행함대로 있잖아요. 우리 옳은 행실, 진리적인 생명적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세마포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노력은 생동력 있는 진리의 빛을 결코 가릴 수가 없다. 인위적인 노력.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 사람 되어 가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그것이 육신이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 되어 가는데 뭐 90% 됐다, 10% 남았다. 그 10%가 내가 하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직도 내 열심, 내 특심, 그게 얼마나 힘들게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굉장히 가벼워진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배정하고 이끌어 가신다가 알아지니까 열심을 안 둬. 혼의 육의 열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그 고백이 되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여기도 보세요. 쭉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보십시오. 다 예비하시고 사람까지도 또 천사까지도 미리 모든 것을 다 미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 미리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의 영의 친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아픔에 심리적인 부분을 갈 때도 순간 말씀 잊지 마시고 기뻐하라고 그랬지? 말씀 중심 돌아가다 보면 바로바로 영적인 부활의 맛을 맛볼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 28장 16절에서 20절, 네, 끝절이죠. 자, 거기 이전에는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이 없으면,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시체죠.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16절로부터 20절 시작. 11 제자는 예수께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신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가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죠? 뒤에 보게 되면 자, 여기 봅니다. 190쪽 16, 20절 시작. 제자들은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삶을 가르치도록 명령받았다.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다. 아멘. 지금 이 부분이 다 실제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의 것을 우리는 다 지금 읽었어요. 어떻습니까?
2000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줄 믿어요. 예수 한 번 불러봤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한 번 불러봤더니, 말씀 한 번 읽어봤더니 살아나더라. 뭐가? 이미 구원함으로 혼이 시인하고 혼이 말씀을 읽으면 긍정적으로 가면서, 자, 혼이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영, 성령은 우리 영을, 혼을 거쳐서 영으로까지 오게 하면서 영적 실제였을 늘 맛보게 하시죠. 자, 27장에다 영적인 안 읽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0에서 51절 말씀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 190쪽 맨 밑에 역적의 27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였던 장막이 찢어져 갈라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직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한다. 영적인 의미로 이 사건은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어져야 우리가 신령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길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온 자가, 스스로 예수 계신 분이 스스로 길을 또 만들어 놓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길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 인식하고 가는 단계가 길이야. 진리적 단계에서 신령한 집을 짓는 길을 또 만나.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집을 짓고 나니 안식에 들어가는 내주 내제 단계가 또 우리에게 있죠.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그 힐링과 멘토링 하기 이전의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물론 그분의 삶이 뭐 육신적인 삶의 부분도 있지만 잘 사는 부분도 있어, 영적인 부분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딱 끊으려고 그래.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힐링과 멘토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본 과정은 사람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계신 분들은,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3년, 4년, 5년, G3 또 뭐요, 온전케 되어가기 위해서 뭔가 더 상담하셨던 모든 분들, 그 실전지순지 이런 부분들 다 뭐다? 사람 되어가는 기본 과정, 사람 되기 위해서 재료를 만든 것이다. 자, 그 다음이 힐링과 멘토링.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재가 소개되죠. 물론 육신의 것, 육신이 뭔지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는 공부했어요. 육신이 뭔지 훈련받았어요. 간증 속에서 사람 세워놓고 간증하면서 그게 육신의 간증이었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잘 알아. 다 알아. 많이들 알아. 그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1월부터 거의 1월입니다. 2017년도 1월 정도에 힐링과 멘토링의 교재를 황수환 교수님의 영적 존재로 인간학하고 사람애로 인간학을 선택하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 방송 분들 많이들 듣고 있어요. 그걸 왜 읽느냐고. 그 안에 심리와 심령, 인간과 사람, 하나님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그 문장을 공급받는 것. 문장, 하나님 정신에서 우리에게 문장을 주셔요. 그것이 되어져 가는 과정의 이론과 논리가 그 책에 써 있어요. 수십 페이지를 통해서 그 책에 써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의 과정이 있어서 그 인식과 함께 재체험을 또 하셔야 사람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멘. 듣고 계시는 분 더 크게 아멘. 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줄 알거든요. 이거 많이들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 이거 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2005년도에 힐링과 멘토링의 교재가 될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 오늘 다 보세요. 다 준비하셨잖아요. 미리 다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세마포까지, 장사 지낼 땅까지, 또 갈릴레에 가서 예수님 먼저 갈 거라고 천사를 통해서 미리 또 말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벌써 저기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다. 이미 창세전부터 힐링과 멘토링을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1000만 원에 대한 이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똑바로 알지 못하면, 똑바로 듣지 못하면, 이쪽 안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면 우리한테 와서 여쭈십시오. 미리 먼저 왜 1,000만 원을 헌금하는지 우리에게 와서 질문하십시오. 이거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28장 28장입니다. 191쪽 28장. 예? 뭐다고? 28장? 어쩐지. 여기다. 맞다. 11절로부터 15절을 안 읽었다고? 그렇다. 시작. 여자들이 떠난 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온 유대 지도자들과 의회를 열고 의논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그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뇌물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펴져 있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말해버려 갖고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서 옵니다. 발등을 찍었어요.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밀어나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읽으니까 어때요? 유대 발음이 잘 안 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서를 읽었더라면, 바로 읽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예언서 율법서를 읽었다 할지라도 거의 많이 읽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형식에 어떤 제사 드리는데 그 겉에 보이는 거, 절기 이런 데는 신경 썼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많이 읽었어요? 최소한도 백독은 했어야 되는데 백독했어요? 이런 이치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만 읽으면 뭐예요? 이게 다 체험이 돼야 된다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체험한 거잖아요. 체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거잖아요. 성경 66권은 99%가 체험된 말씀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체험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계시하셔서 신앙을 주시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믿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키워가는 것을 경험하고 묵도하게 되죠. 자, 그래서 28장 거기 191쪽을 봅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이네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복음을 선포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되지 않았기. 이거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뭐예요? 심령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령된 후에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더욱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 100%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심령으로 사는 게 100% 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응? 근데 그게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심령 100% 사는 데서 미숙한 상태에서 100%가 됐다라고 이 고백도 맞을 수 있어요. 또 시작. 하나님은 각 성도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내면갱신 또 나와요.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갱신이다. 내면은 곧 뭡니까? 속사람은 곧 심리에서 심령으로 되자는 것. 하나님 마음 되자는 것이. 하나님 마음 되면 이때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돼야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령 돼야 되겠죠. 계속 심령에 지독된 상태가 사람인데, 사람 됐을 때만 하나님 정신 돼서 문장 주시겠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돼서 문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 전하는 자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말씀이 문장으로 와줘서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가족 간에도.
여기도 내면 갱신 나오죠. 내면을 갱신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그때도 요한일서 그 4장을 쭉 가는데 거기도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심령 안에 99%가 그 내면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나오죠. 속사람 변화, 심령 되는 거죠. 또 내면 갱신이라고 그랬어요. 내면 갱신이 뭐라 그랬다고요? 심리가 심령 되자. 가치관도 육의 가치관을 영으로 바꾸자. 그래야 심령 된다. 의의 병기가 불의 병기, 불의 병기가 의의 병기로 바뀐다죠. 그러니까는 심리, 심령 체험하면은 의의 병기, 육의 병기가 저절로 알아지면서 심리는 불의 병기, 심령은 의의 병기. 그러면서 인간은 불의 병기, 사람은 의의 병기. 그러면서 문장이, 말씀이 그냥 문장으로 쫙 저쪽에 죽은 나사로 사흘 만에 사라진 것을 딱 연결이 되면서 그때 딱 네 가지가 다 체험됐어요, 저는요. 근데 더 재체험을 필요해서 재체험을 사람 될 때까지 더 시키더라고요,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방면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저인격을 다루신다. 전인적으로 다루심을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면이 안 되면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속사람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출발이 속사람이어야 되고 통치가 완전한 하나님의 정신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 그릇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의한 훈련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아멘이잖아요. 지금 우리 안과 밖에서 지금도 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또 외부에서는 부르시면 바로 외부에서도 역사하시죠. 능력으로. 이미 그렇게 내적 외적으로 지금 우리는 다 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지금 내가 심령되었을 때 거의 나타난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새 언약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정리합니다.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다. 그러니까 새 자아가 됐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된 겁니다. 이미 새 자아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되도록 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이기도 하다. 마음의 변화는 곧 신분의 변화다. 자녀는 영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의 자녀. 다 아시죠? 근데 다시 질문해. 무슨 자녀야? 그럼 또 허벅허벅거려. 영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만은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속사람. 영의 자녀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거의 돼서 끝났네요. 주여 삼창하시고 잠깐만 기도할 터인데 바로 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7, 20장 8장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으로 와 계신 그분,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게 도와주셔서 이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원하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할렐루야. 웨세스마베이셔로 미페스마베이셔로와 세스마베이셔로와